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지만 무언가 막연히 답답하고 또 공허하고 또 지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 어딘가에 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자꾸 빠지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무기력함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좀 실존적 공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철학과 관련된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사색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처럼 막 쉬는 시간이 되거나 또 인생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또 여유로운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이런 실존적 공허의 순간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데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SNS 또 쇼핑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채우고 나면은 다시 텅 빈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갈증이 많이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갈증들은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목마르고 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가 아무리 편하고 육체가 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영혼이 채움을 받고 특별히 이제 은혜로 채워지면은 고난 가운데도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영혼의 갈증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값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또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자리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귀한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급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배부른 사람,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육체의 갈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즉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값을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말씀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사회의 아주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또 사고 싶은 물품을 사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또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어 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돈을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근데 우리의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또 자세나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들을 바라보면요, 이 돈이 신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평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공짜로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공짜니까 이 구원이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또 천국에 가고 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제 도식이 형성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가볍게 내던지는 말들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착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이런 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는 인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 돈이 많은 것, 쾌락, 이런 것들이 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제 보면요, 오늘 말씀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말씀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에 배고픔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가 없고 느껴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너무나 중요한 숙제예요.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과 또 그 채우지 못할 그런 순간순간들을 무엇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시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허한 순간에도 이것이 영적인 갈증이고 또 이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첫 번째 부분을 우리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나에게 지금 갈급함이 있는가 정말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갈급함이 없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이 내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이 영혼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있는 이 갈증과 공허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또 결단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갈증의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 앞에서 말씀하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면서 4절과 5절은 영원한 생수가 누구이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는 직분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인도자로 세우셨고 명령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증인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앞장서 가시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명령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정말 이 생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항상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유망한 젊은이였지만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소원과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우카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족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뭐 살인을 일삼는 또 외부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지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재였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해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짐 엘리엇이 참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이제 복음도 사실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이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참 그 사건은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 뒤의 사건들은 그의 피가 또 그의 선교가 그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은 뒤에 아내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갈증난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영혼의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초청장을 받을 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영혼의 갈증,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직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은 우리끼리 잘 모여서 다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또 한 가지 적용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이 영적인 갈급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그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격을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언제 가장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나의 인생에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감격적이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장 뜨겁게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그 첫사랑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한 건 아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98년도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엊그제 다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엊그제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8년째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예. 친구들 대하는 그런 마음들은 똑같고 또 그 시절 그 기억도 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못 모르고 한 그런 소원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목회자가 되겠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이제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깐 고민하는 시간들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학과의 대학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이제 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서 막 신학을 배우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배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내가 이 공부를 잘 마치고 목회자로서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간에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특강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의를 해주신 거죠. 오셔가지고 장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그래서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것이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된다. 또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면 가는 것이 목회자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저것 고민할 것들이 많겠지만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초심을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정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323장을 같이 부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23장이 무슨 찬양이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에 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지냈는데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이래저래 살다가 20년이 훌쩍 넘은 이런 순간에 대해서 이제 딱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이것저것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미루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목회에 앞서가셨던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진짜 이 삶에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갈급함이 없었다라고 저는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리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옛날도 생각해보고 말씀도 생각해보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목회자로 살겠다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자로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자리와 은사와 사명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는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내 삶에 없으면 주님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내가 주님께 정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생수이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과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생수 되신 예수님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제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갈증은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갈증은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마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제 그 생수로 살게 되고 또 그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